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는 것은 두 개의 구절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랑 같이 구약의 시간으로도 가보고 주님이 있으셨던 그 신약의 시대에도 가보고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 히브리서 원독자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현장감 있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그 말씀의 장소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영이 그곳에서 현장감 있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이제 내 영혼아 주님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마음에 명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읽으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그래서 27절을 좀 읽고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진동시키시는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 기억합니다. 왜 흔드셨죠? 왜 진동시키시죠? 흔들어서 떨어뜨릴 거는 떨어뜨리고 흔들었을 때 남을 것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좀 하시기 위한 작업이 바로 진동케 하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흔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흔드실 때 그냥 잠깐 흔드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흔드시나요? 사랑할수록 끝까지 흔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조금 불순물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단련하신, 끝까지 흔드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진동 되실 겁니다. 근데 주님의 반석,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섰을 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7절이었고 주님의 개입을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했던 것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저번 주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네.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 받았은즉이라고 조금 표현이 되었지만 완료입니다.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 받았다라는 게 인수인계하듯 이렇게 받듯, 상속을 받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 이미 완성된 것을 받은 것. 내가 노력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지는 것. 태어나니까 상속받는 것. 여러분 갑자기 재벌집 아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피 튀기는 그런 거 없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받는 그런 상속의 개념. 그 나라를 받았대요. 와,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은 것. 그런데 그 뒤에 걸 봐야 돼요. 은혜를 뭐라고요? 받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건 또 완료가 아니에요. 해석하게도. 원어로도 아까 말했던 이 받았은즉이랑 다른 단어를 써요. 받았은즉, 받았다. 이게 똑같은 단어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뭐냐면 에코라는 단어인데 가지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라는 뜻의 말을 씁니다. 소유를 위한 자발적인 갈망을 뜻해요. 은혜를 받아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나의 노력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와우. 예.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니 그냥 받았으면 하고 끝나지. 또 은혜를 받자는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어를 또 쓰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는 그리고 새해에 너무 알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고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갈망하며 또 소유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가 조금 구분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헷갈리시나요? 자, 더 쉽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많이 또 새해 인사를 나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복은 어떤 복인가요? 저 이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요? 주실 복인가요? 예.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막 지금, 그쵸? 헷갈리죠? 예. 이걸 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재밌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꺼졌나요? 에베소서, 돼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예. 창세전에, 이제 4절은 창세전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대요. 창세전에 이미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린 받은 거예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신령한 모든 복, 그것도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복을 다 주셨대요. 완료입니다.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뭘 그렇게 또 받아내려고 이렇게 복 자꾸 그러지 마시고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안 받은 것처럼 계속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았어요. 이미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 있죠? 복? 이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해서 바라크.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아무튼 바라크. 이게 원래는 바루크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바라크입니다. 이게 뭐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복. 그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너희가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받은 게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이 너에게 복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어. 오직 누구? 우리 인간만이. 원숭이 아니에요 우리. 예? 지나도록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다.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게 다 통한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복을 발로 차버린다고 얘기하죠.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복을 되찾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은 거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복입니다. 그럼 우리 복을 받고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여기에 등장해요. 에쉐르라는 복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잠깐 했던 건데, 자 볼까요? 에쉐르라는 복은 뭘까요? 바라크라는 복은요, 여러분 그냥 bless라고 번역을 하고 에쉐르라는 복은 해피니스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해피니스로 또
번역을 하는 게 다다라고 하면 조금 에쉐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에쉐르는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바라크, 그거는 blessed인데, 여러분 버락 오바마 아시죠? 버락 오바마. 걔가 그거예요. 바라크 오바마.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바라크, 복의 오바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쉐르는 어떤 상호 뭐 이런데 에쉐르 호텔 뭐 이런 데 써요. 행복한 호텔 뭐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분명히 좀 다르게 써요. 근데 요것만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 에쉐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조건적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바라크는 그냥 주어진 복이고, 에쉐르는 바라크와 다르게 특정한 행동, 어떤 조건을 내가 충당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을 에쉐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에쉐르란 복이라고 그냥 써있지만 어디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해요.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복이라고 하나로만 읽으니까 좀 구분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에쉐르라는 복은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119편.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네, 완전히 다르죠. 뭐 하는 자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네?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요게 복은요, 에쉐르 복입니다. 여기는 에쉐르를 씁니다. 바라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누려지는 것, 거기에 더해서 내가 말씀의 순종으로 그 바른 길을, 고든 길을 갈 때 내가 누리게 되는, 내가 맛보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항상 이게 내가 무슨 복이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난 받았는데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에쉐르의 복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녀로서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은 갖고 있으나 그 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 에쉐르의 복을 또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 에쉐르의 복은 바로 말씀의 순종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 평탄하다,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곧다, 똑바르다, 똑바로 걸어가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똑바로 걷는 것 안에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그러니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엄청 우리끼리 막 주고받아도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참 그래 쉬운 인사긴 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 같아. 여러분 당신 2023년도에 짜장면 드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야, 복이.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 건데 자꾸 복 받으라고 막 얘기를 해. 자기는 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형제님 2023년에 짜장면 많이 드세요. 예. 네, 그래서 맹 목사님 2023년도에 페라리 한 대 끄세요. 이게 뭐야? 이거 사람 장난치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이 복이 어디로 왔고 이게 출처가 어디며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복은 바라크의 복은 누려졌습니다. 당신 겁니다. 근데 그 바라크의 그 자녀의 됨의 그 복을 정말 그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에쉐르의 복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순종으로 그 에쉐르의 복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장 1절은 또 무슨 복일까요, 그러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막 이렇게 길을 쫓지 않고 막 나오죠.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그 내용이 뭐냐? 예, 뭘 것 같아요? 에셀이에요.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복이 없지? 이러지 마세요. 에셀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 복을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에셀의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복이에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좀 명확하지 않나요? 이제 이제 좀 시원하지 않나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막 말씀이 막 바로 지켜지고 막 행동이 막 계속 바로 옳고자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함으로 그 에셀의 복을 맛봐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건 좀 쟁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가 묵상을 통하여 예? 시편 1장 1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이 뭐라고요? 하가가 뭐죠? 읍조리다. 예? 그것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침이 많이 튀죠? 으르렁거리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도 이 말씀 나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걸 탁 이렇게 사자가 만약에 이렇게 탁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하이에나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내 밥이야. 이거 내 거야. 이 말씀 내 거야. 사단아, 이걸 어디 뺏어가려고 그래? 못 가져가. 이게 하가예요. 으르렁거리다. 읍조리다. 뭔가 생동감 있지 않나요? 말씀? 그 말씀을 하가하는 겁니다.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에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와우. 먹는 거죠. 여러분 에셀의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네.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지만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그름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복들이 우리가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기복신앙이 돼도 돼요. 무슨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받는 복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저는 막 기복이 있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 기복이 아니로 빌기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만 비는 신앙. 근데 에셀의 복은 비십시오. 그건 그냥 혼자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지 많이 받는 복이기 때문에 그냥 입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시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에셀의 복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에셀의 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전도서의 6장 2절에 보면 누가 그것을 가져간대요. 어우 정말 제일 내가 가져가야 될 것 누구한테 뺏기면 제일 억울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구나. 되게 저만 이상한 으르렁거리며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할당되어 있는 복입니다. 에셀의 복. 네, 그 다음 28절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받은 게 있고 우리가 에셀으로 또 취해야 되는, 순종으로 취해야 되는 게 또 있다. 이 얘기 지금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그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공짜로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주님이 좀 기뻐하실 수 있도록 경건한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29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여러분 좀 이 구절이 좀 공포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다가오시진 않나요? 이 소멸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거 계속하네요. 딱 이렇게 두 개만 할 겁니다. 이 소멸하는 불 오늘 이제 마지막 거예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
찬양도 있잖아요. 소멸하는 불 영광 중에 임하. 저 또 딴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찬양이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하는 그 불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 소멸하는 불, 다 태우는 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 죄를 태우십니다. 진동케 하신다는 거랑 좀 비슷하죠? 다 태우십니다. 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그 다음에 채우십니다. 태우시고 채우세요. 정결케 하시고 그 안에 생명수,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건 기막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의 첫 단계라는 거죠. 성경을 좀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뭐 구약도 좀 가보고 막 그런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이제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됐나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불 가운데 뭐가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모세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막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불꽃이 막 있는데 타지를 않아. 너무 이상해. 이렇게 봤겠죠. 분명히 불길에 휩쓸려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을 벗으라. 홀리 플레이스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이 왜 들렸을까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타지 않습니다. 거룩함 영역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소멸하는 불로 오시나 거룩의 영역은 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맨날 세 친구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뭐 했나요?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풀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주의 사자와 있을 땐 그들 거룩과 연계되었을 땐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거룩과 묶여 있을 때는 결코. 이뿐인가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렇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찬양, 네, 그 장면, 스랍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요? 그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집니다. 불로 지져요. 네, 그 정결케 해요. 그러면서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불은요 정결하기 위한 쓰임에 사용되는 도구죠. 소멸하는 불, 갈멜산, 엘리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은 다 타버립니다. 근데 누구? 엘리야는 멀쩡한 거죠. 거룩의 영역은 소멸되지 않고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들만 여호와의 불 앞에 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여호와의 불 앞에 설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도 계속 그 소멸하는 불 앞에 서게 되고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섰을 때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거룩만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아마 다 탈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시스템, 문화, 얽히설키 섞여 있는 모든 관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탄다고요. 다 소멸할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면, 영원한 것에 갖고 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영역은 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집도 다 탈 거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 잔고도 다 탈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을 때는 안 타지만 타요. 영원한 것을 남겨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추억과 그 관계의 스토리들, 그 상급들을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만 나에게 남게 하소서. 그게 소멸하는 불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만 남게 하소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만 받고 싶습니다. 2022년도 그 무지했던 나의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받는 나로 좀 2023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받겠습니다. 그 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 용어로 가져온다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안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께서 그것을 시작을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죠? 예수님 제일 유명한 닉네임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닉네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다른 닉네임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할 때 항상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닉네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예수님. 이거 잘 이렇게 인식해서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곧 오실 그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네, 사복음서에서 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 불세례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의 작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소멸하는 불이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막 태우시는 거예요. 아우, 야, 이거 좀 태우자. 야, 이건 너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좀 태우자. 라고 하시면서 막 태우니까 어때요, 여러분? 갈증이 좀 나겠죠? 덥겠죠? 뜨겁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세요. 아, 또 시원한 가람을 주세요. 내게로 나오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원히 너에게 목마름이 없어. 너가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 죄를 태우고 죄를 또 태우고 그 작업을 해도 너는 죽지 않아. 넌 사그라들지 않아. 다시 내가 생명수로 너를 채울 거고 너의 가람을 내가 채울 거야. 기막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들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소멸하는 불을 사모해야 돼요. 불을 내려주소서. 제가 원래 이 말씀 끝나고 찬양 좀 이게 불을 내려주소서 막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가지고 막 불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불을 사모합시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하겠습니까? 전체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 길게는 막 2주, 3주 동안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구절을 갖고도 그럴 때가 있고. 제가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여러 뜻이 있구나, 성경에. 이 소멸하는 불만 얘기해도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막 정신없이 뭐 성령 사역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막 불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불이. 근데 그 영어로는 뭐죠, 여러분? Consuming fire. 그게 무슨 그냥 불이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강력한데 온 마음을 사로잡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을 사로잡는 지금 요즘의 이슈는 뭡니까?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네? 재벌집 막내 아들도 끝났고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지만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 마음에 있습니까? 그게 저를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뭐예요?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사로잡는 불, 소멸하는 불,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날 치유케 하는 그 불, 그거를 막 사모하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이 불은요, 히브리어로는 또 아칼. 이게 뭐냐면 소멸하는 불, 소멸하다, 맹렬한 불.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멸하고 맹렬하고 막 이런 게 보면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칼이라는 단어가 잡아먹다, 삼키다, 그러니까 통제되다. 그 불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다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멸되다.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주세요. 그냥 날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이죠. 그 불을 사모합시다. 네, 그 불을 사모합시다. 그 불 사모하실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린 그 불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생명수로 다시금 우리가 그 가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이 뭐 있었죠? 에쉐르의 복을 좀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쉐르의 복을 누리고 살 때 그 소멸하는 불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돼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그 바라크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더 가져야 될지를 에쉐르의 복, 그걸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바라크의 복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땠나요? 바라크의 복을 누렸잖아요. 누가? 아담이. 근데 뭐 했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 바라크의 복마저 잊어버리는 거죠. 에쉐르로 나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라크의 복마저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바라크의 복을 누렸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어요. 그 안에 그냥 값없이 출애굽을 이뤘어요. 내 자녀하고 그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시내산의 그 율법을 받고 에쉐르의 복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이 연관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지, 바라크의 복을 난 누리고 있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걸 우리가 놓친다니까요. 아담처럼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쉐르의 복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 날려버려요. 에쉐르의 복을 누리십시오. 소멸하는 불을 초청합시다. 네.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분 기도하셔도 됩니다.